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과연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 꿈입니다. 그게 가장 영광된 죽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죽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다음 주일날 밤에 조용하게 죽는 것이 가장 복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깨달은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힘들게 보내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말기암을 앓고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평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주에 세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죽음은 절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초에 꽃집에서 꽃을 사다가 사택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면서 우리의 마음도 설레게 됩니다. 근데 조금만 돌이켜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혹독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매서운 바람과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견뎌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를 보면 우리의 신앙도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투심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한창 피어나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내 모습과 비교가 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도 지금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혹독한 추위와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 머릿속에 항상 맴도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물론 순교는 내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질 않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가족들이 생각날 것이고 내 빈자리가 걱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면 이것만큼 능력 있는 삶이 없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과는 싸우질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기 때문에 나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내 실력이 탁월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내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걸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스데반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자 그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서운 박해를 가합니다. 그때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은 북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프리기아의 헤리오폴리스에서 순교합니다. 채찍에 맞아 감옥에 갇힌 후에 AD 54년에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박해를 받았고 AD 60년에 나바다에서 미늘창에 순교했습니다. 이 미늘창이라는 것은 작살창 같은 것인데 삼지창으로 끝이 갈라져 있는 창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감독을 하다가 94세에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돌에 맞아서 뇌 손상을 입고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가 된 이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한 후에 참수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아시아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데사에서 십자가로 처형됐는데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네로 황제 당시에 박해로 순교당합니다. 목이 베어서 순교당했는데 그 목이 떨어진 곳에 우물이 솟았습니다. 다데오는 AD 72년 에데사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합니다. 바돌로메 역시 우상 숭배자들에게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창으로 몸이 관통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로마로 강제 송환되어 기름에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뒤에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추방되었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만큼은 참혹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2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순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 전국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교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비록 우리가 순교자는 될 수가 없지만 순교자적인 삶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싹이 나고 싱싱한 줄기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씨앗이 썩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죽는다, 썩는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썩는다는 뜻이 아니라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앗 안에는 생명을 품고 있는데 그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씨앗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생명이 싹을 틔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깨는 과정을 순교자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순교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순교자적인 삶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철저하게 순교자의 삶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보면 한 사람도 대충 살다가 순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껍질을 깨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이 쌓이고 쌓일 때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는 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평안해지면서 너무나 노련한 종교인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만성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좀 더 쉽고 편한 길이 있지만 좁은 길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데 과연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항상 스스로가 작아집니다. 교회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더 죽어야 한다. 26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하는데 나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살려고
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 자신을 깨고 나오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단입니다. 여러 순교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순교자가 증도의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신안군 증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6.25 당시에 공산군에 의해 순교를 당하십니다. 이분은 13개 교회를 직접 개척하셨고 그분의 열매로 지금은 13개 교회가 100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신안군 일대가 9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순교하셨던 증동리 인구의 93%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의 영향으로 목사가 된 분들 중에는 이만신, 이봉송, 김준곤, 정택의 서남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한국 교회와 우리 성결교회를 위해서 큰 족적을 남긴 분들입니다. 이분들 외에도 타 교단까지 합치면 약 100여 명의 목사, 장로, 사모가 배출되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6.25 동란인 1950년 10월 5일 새벽 2시 공산당에 의해서 증도의 갯벌에서 새끼를 많이 깐 암탉이라는 죄명으로 순교하셨습니다. 공산당들이 몽둥이로 내리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하면서 59세 일기로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공산당은 문 전도사님의 시신에 총을 난사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순교하신 그 무덤과 터가 길가에 있습니다. 교단에서는 문준경 순교 기념관을 건립해서 봉헌을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한 알에 죽는 밀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이분이 경성 성서학원,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여기를 졸업하고 전라남도 신안의 수많은 섬들은 그가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이 닳도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성장합니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순교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부흥사였고 한국의 무디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6.25 동란 때 순교의 반열에 오르려고 순교 현장에 뛰어들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여 순교하지 못했다라고 부끄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생을 순교자의 삶을 사시겠다고 다짐하고 매일 한 교회씩 찾아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결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성봉 목사님은 건강을 돌보지 않고 과로한 나머지 1965년 8월 2일 66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순교자는 아니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혹시 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간다고 하는데 영광의 길만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자리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단단한 내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빛을 볼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참 보배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단단한 자기의 껍질 안에 갇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껍질은 저절로 깨지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나 자신을 비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만 이 단단한 껍질은 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분위기나 감정에 치우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절대 분위기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의지적인 결단,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그래야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